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에 그 스포츠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동호인들 중에 나름대로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의 세계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뭐 그저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 레슨이 필요할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테니스를 합니다. 탁구를 합니다. 또 골프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레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레슨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부교육자 때 주로 이제 그 한국에 있으면서 테니스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운동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레슨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공을 못 넘기니까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접대를 하기 위해서 레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주고 운동을 배운다, 이건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잘못된 자세가 많이 고착이 되어서 그 레슨을 받는다고 해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학교에서 테니스 쳤지만은 또 탁구장이 있으니까 탁구도 쳤어요. 근데 탁구도 돈 주고 배워서, 여러분 탁구 치는 사람 보셨나요? 선수가 아닌 이상 그저 그냥 공만 넘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또 탁구도 쳤지요. 근데 문제는 수년을 쳐도 이게 탁구다운 탁구를 제대로 못 치는 것입니다. 선수들 왜 시합하기 전에 자기들 서로 공을 주고받을 때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하고 하면 똑딱하면 공 주우러 가야 됩니다. 1시간 치면 30분은 공 주우러 다니려야 되고 30분 테이블에 서 있고 한 두어 번 넘어가면 그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기든 지든. 테니스도 레슨을 받기 전에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탁구의 어떤 기쁨, 테니스의 어떤 즐거움, 뭐 그런 걸 잘 몰라요. 골프도 마찬가지겠죠. 골프도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한 달 딱 레슨 받습니다. 저도 한 달 레슨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진도를 안 나가요. 똑딱똑딱 하는 그것만 한 달 내 가르치니까 성질 급한 남자들은 한 달하고 다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면 폼이 다 엉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5년, 10년을 쳐도 백돌이죠. 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레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레슨이 필요해? 교회 그냥 출석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뭐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지. 그 신앙생활을 레슨을 해야 돼?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에 레슨을 받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믿어도 내 신앙생활에 볼 때 거기서 거긴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기도에 나가도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찬양 팀원들은 손을 들고 저렇게 해? 부끄럽게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레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레슨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이제 이 됨의 문제, 이 됨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됨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선물을 안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이 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being의 문제가 있듯이 doing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움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모든 분야에 다움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면 교수다워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되기는 되었는데 답지 못하니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쟁이다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다우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다움의 문제는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ABCD가 무엇인지를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다움의 레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 테크 시리즈의 설교 4번째 희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두 부류의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허다한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자, 이 허다한 무리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따르는 이유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예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예수 중심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가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결단을 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제자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를 때에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 그룹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를 1순위의 사랑의 자리에 앉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죠. 여러분의 사랑의 제 1순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자녀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해야 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1순위는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당신이라고 하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합니다. 시골에 계시던 어떤 어르신이 서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별로 잘 온 것 같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버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야 잘 있거라, 다섯째는 간다. 그 며느리가 이걸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와서 이 쪽지를 주었습니다. 남편도 들어본 이걸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아버님이 쓰고 가셨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던 이 아들의 눈에 이제 눈물이 글썽입니다. 자, 이 아버님이 아들네 집에 와 보니까 그 아들 집에 제1순위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를 보니까 손주들이었습니다. 손주가 결정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며칠 지내 보니까 다섯 번째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럼 누구냐? 집안에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집에 1순위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가 너희 사랑의 1순위야.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장남이 1순위입니다. 나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우리 장남을 철없는 부모는 자식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내 인생 내가 중요해. 그것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1순위에 모시고 예수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자기가 져야 할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자기 짐입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십자가 없는 제자의 길을 사모합니다. 예수 믿어도 좀 평탄한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교회가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제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놔두라고 제발.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짐지기는 싫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 편할 때에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자기의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지워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것, 모양새 있는 것, 금테두리가 있는 것, 그런 십자가를 폼나게 지고 가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일부의 그런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가시관으로 만든 진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정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무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것을 퍼포먼스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지워준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말고 말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자식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아이가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고등학교 하이스쿨 가고 또 대학교 가면 반항합니다. 반항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조차도 다 잃어버린 채 망가진 인생을 삽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저게 내 십자가지. 여러분, 그런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욕심입니다. 주님이 지워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희생이 따르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지는 그가 제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치러야 할 대상, 희생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리입니다. 33절 말씀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 이 말은 적극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소극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보다 소극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재물을 언제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라. 관원이 말하지요. 나는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때 이 관원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재물이 너무 많았어.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 여러분, 여기에서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버린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헛되이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주님 뜻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재물이 아깝지 않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부자가 재물에 대해서 더 아까워합니다. 왜? 더 많이 노력해서 번 재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재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수입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땀 흘려 수고한 한 달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그 재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재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우리는 그 재물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재기일 뿐이니까. 그 수익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번 달 수입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그저 수입 들어오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다 정산하고 남은 완전한 수익, 그거 가지고도 그저 어떤 목적을 따라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일에 그저 그렇게 또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재물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들지요. 이게 힘들어요. 여기에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71년 3월 11일에 서울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일양행의 창시자인 유일한 선생님께서 이제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별세하실 때에 그분이 남기신 6가지의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네 번째 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넷째, 아내 호미리는 제라가
그 노후를 잘 돌보아주기 바란다. 이 말은 자기 아내 호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에게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너의 어머니니 너가 그의 노후를 책임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 유일선에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아들 유일선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학까지 너 공부시켰으니 이제 너 인생 너가 개척해라 그 말입니다. 이 유일한 선생의 이 유언이 공개가 되자 언론 매체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학교 재단에 아들은 한 푼 없이 자립하라 이런 제목을 걸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이 유일한 선생님은 그 기업을 일구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청렴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기업을 일으켰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할 그때에도 이 유언을 통해서 그는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존경스럽습니까? 그래도 아내에게는 10년, 15년 살만한 걸 좀 물려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고 아내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고 효도해야 할 그 자식에게는 효도할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너는 대학까지 내가 공부시켰으니 이제는 너 인생 너가 개척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 이 세 가지의 레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잘못된 대상이 있으면 그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레슨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점이 다시 한번 바로 잡혀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희생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함께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탑에 대한 것인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에 완공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이제 망대 짓는 것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계산상 안 나오면 망대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화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적군의 숫자를 계산해보고 그 숫자에 우리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한지 이기지 못할 것인지를 계산을 해보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싶으나 그것을 접고 화해를 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의도가 약간 다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예와 망대 짓는 것은 그 망대를 짓든지 안 짓든지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략을 당한 나라의 임금으로서는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수인 전쟁을 치를 때에 제대로 이걸 계산해 보지 않고 나간다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다면 희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도 이 제자의 그룹에 속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임금처럼 철저하게 여기는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의 자유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이 희생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허다한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제자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의 이 희생은 치료도 되고 치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성길을 온전히 걸어서 그 나라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이 됨의 문제가 전적 하나님의 도움이듯이 오늘 우리의 다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가질 때에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먹고 마시는 성찬 가운데 예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함으로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았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이 교훈을 따라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